물 좀 쏟아주세요.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물을 사리라 우리가 우리가 함께 있으니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먹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찾아가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줘 나누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훑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바보처럼. 네, 바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원래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9절 말씀까지가 딱 끊기는 거고,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이 한 이 패러그래프고, 그리고 그 다음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본문을 보면서 이거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여기 앞에 사진 보시겠어요? 네. 다른 점 뭐가 다를까요? 아니 눈코 입이 네. 색깔이 다른다. 또 눈코 입이 한 사람만 있어요. 눈코 입이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저거 없는 건가요? 눈썹만 있어요. 눈썹만 있다. 입도 한 사람만 있고. 네, 입도 한 사람만 있고. 네, 이렇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만 뭐 하고 있죠? 웃고 있어요. 네. 김은주 작가의 1cm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표정한 100명 중 웃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도록, 모두가 침묵하고 단 한 명이 노래한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도록,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도록. 1cm 차이지만 그 1cm 아주 작은 차이를 통해서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울 때 혼자 웃으면 바보 취급당해요. 모두가 no라고 말할 때 나 혼자 yes라고 말하면 천하의 역적이 됩니다. 이처럼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려면요, 큰 용기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다른 사람과 반대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바보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바보 같은 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맞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마가복음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마가복음이 딱 완전히 느낌이 확 달라지는 부분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이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이 어떠한 장수의 중간에 딱 잘라서 8장부터 나눠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그 시점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다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8장, 오늘 본문에 뒤에 나가면 26절을 딱 기점으로 이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까지가 딱 전반부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 뒤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최초로 내가 고난받는 종이다라는 말씀을 최초로 하시면서 그것이 그때부터 후반부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일명 칠병이어예요. 누가 말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냥 본문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은 마가복음의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브릿지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리예요. 연결시켜주는 다리고,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이 주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제 전환.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 어떤 막 위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탁 터졌는데 그 터진 이유가 뭐냐면 그 터지는 이야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앞으로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그 큰 사건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듯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역할, 앞으로 어떻게 마가복음이 전개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전환이면서도 이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미 강의를 나갔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기진한 무리들 향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소녀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축사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5,000명, 성인 남자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비평가들이나 복음주의적으로 하지 않는 자유주의 사람들은 이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각색한 거다 하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보면 분명히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와는 다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몇 명이 나오죠? 무리가 4,000명입니다. 4,000명의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며칠을 못 먹었냐면 사흘을 먹지 못해서 지쳐 있습니다. 기진했어요. 그들에게 있던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장정 4,000명을 먹이고요. 어떻게 합니까? 7광주리가 남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기적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별로 전개하는 과정이나 결론이나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장은 마가복음의 그 후반부 스토리를 연결짓는 주제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8장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전에는 수면 아래에서 있었다면 이 8장 오늘 본문 칠병이어 사건을 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폭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폭발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구원자다. 열방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누구의 구원자라고요? 열방. 이스라엘의 구원자,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열방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표적, 이 복음서에서 이것을 듣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열방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열방에. 우리가 항상 듣지만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은 구약은 써요, 여러분. 모세 오경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서라고 말하는 왕의 복음들, 이것들 다 씁니다. 예언서도 똑같이 이사야서, 예레미야 다 써요. 그런데 그들이 뭘 안 씁니까? 신약 성경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멀리서 온 사람. 멀리서 온 사람. 멀리서 온 사람. 멀리서 온 사람. 이걸 굉장히 잘 여러분 멀리서 온 사람들이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려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했어요. 가버나움, 베세다. 어디죠? 유다 지역이에요. 제가 말했죠?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불렸고, 동쪽 지방은 이방 땅이고 서쪽 지방은 어디라 그랬어요? 유대 땅에 걸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지금이야 우리가 백두산 딱 나누면은 뭐 북한 백두산, 중국 백두산 딱 이렇게 쫙 자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칼로 뭘 베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곳이 거의 유대 지역, 이방 지역이었고, 서쪽 지역이 이제 유대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그곳에는 분명히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을까요? 이방인들도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장소에도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장소가 어디느냐, 그냥 단순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전부터 제가 말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가 본문을 통해서 폭발돼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요, 이곳에는 멀리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멀리 온 사람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굉장히 멀리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먼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 땅에서는 유대인, 이 한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멀리 산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멀다라는 의미가요, 단순히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뭐냐면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하시냐면요, 그들의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멀다고요? 마음이 먼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7장 말씀 보면 계속 뭐 가지고 싸웁니까? 정결법 논쟁을 계속 하잖아요. 정결법 논쟁.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정결과 부정함을 측정하는 사람, 그 정결을,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 예수라 그랬어요. 태생적으로 부정하다고, 그가 병들었다고, 여자라고 부정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분이 누구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구원자 메시아는요, 이스라엘만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곳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한번 태도를 한번 보세요. 8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게 묻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느낄 때는 이거 전혀 어폐가 맞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질문을 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다는 건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압니까?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라는 것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왜 물어봅니까? 진짜 떡을 먹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떡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까지 떡을 준다라는 사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납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부정한 이방인을 예수님이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이들이 느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이 느낄 때도 어떤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겁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면 되지. 도대체 뭐하러 저런 놈들을 구원하는가? 뭐하러 저런 놈들의 배를 채워주는가? 기분 나쁜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사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야기들,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뭐가 있냐면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세상,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 말하는 저 멀리 온 사람들도 배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0장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울 것이라.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먼 곳에서 온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방에서 온 자들이라.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먼 곳에서 온 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이 숫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덩이를 통해서 5,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겼죠? 12광줄이에요. 12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전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벳세다에서의 그 기적은요,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 주는 표적이었다면 오늘 오병이어는 보세요.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대요? 7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수,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수를 의미하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요, 70이라는 숫자가 언제 사용되냐면 이방인들을 택할 때, 이방인을 말할 때.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 노아가 어떻게 하죠? 노아에게 홍수가 내려질 때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무슨 민족, 무슨 나오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몇이냐? 70.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또 70이라는 상징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0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의 기적이라는 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만 멈춰있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처럼 말하면 열방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기억하시고 먼 곳에서 온 자들, 이 7이라는 숫자가 바로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을 마치고 아까 제가 이 구절이 좀 오늘 본문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제가 끌고 온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칠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달마누다라고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달마누다가 어디냐면 막달라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편에 있었어요. 이방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어디로 간 거예요? 유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요구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더 이상 예수님 뭐 표적을 더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적이 뭘까 여러분? 이 표적 뭘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이거 성경부터 해가지고 주석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제대로 된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 한 군데서 딱 찾았어요. 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표적이 오늘 제가 본문을 해석한 것과 연관이 있구나, 연결이 되겠구나 라는 걸 해서 제가 오늘 연결시킨 거거든요. 자, 보세요. 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표적 달라니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를 표적을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표적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요, 표적 달라 그래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너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더 줄 게 없다 그랬어요. 자,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요나가 왜 갇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원수 같은 나라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요나가 그 싫다 그랬잖아요. 싫다 그랬어요. 요나가 생각할 땐 그냥 다 박살내서 죽였으면 좋겠어. 생각만 같으면 그 원수들을 박살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요나가 뭘 당합니까? 하나님께 거역하니까 물고기 뱃속 들어가가지고 개고생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근데 그 개고생한 게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원수 같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그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는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뭘 원하냐면요, 예수님께 원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승리자로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승리자. 메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승리의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표적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게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로마를 힘으로 깨 부술 분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를 힘으로 깨 부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승리의 승전가를 가지고 그 깨부신 로마를 짓밟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하늘로부터 주는 표적, 승리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인 나는 누군가를 죽이고 짓밟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고난받는 자의 자리에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과 예수님이 행할 표적은 전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안다고 합니까?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안다는 자들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오는 먼 곳에서 온 자들을 함께 구원하겠다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외면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멀리서 온 자들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멀리서 온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요. 구원받을 자격이 이 중에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멀리서 온 자였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 나의 자격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혹여나 멀리서 온 자들과 같은 자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있잖아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서 온 자들은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가까이 가면 사실은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미국 지금 보실래요? 미국이 지금 어떠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미국이, 그래서 청교도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놓고서 내려와서 만든 그 축복의 땅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와 다르다고, 나와 다른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들을 핍박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멀리 있는 자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서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도 많아요. 몸은 같은 장소에 있는데 마음은 멀리 있는 거예요.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 가치관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나도 누군가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가치는 있지만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도요, 탄식하며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제가 앞에 말했듯이 배제하고 분열하고 소외시키고 혐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세상이에요. 멀리서 온 자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나와 색이 다르면, 색깔이 다르면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격은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통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멀리서 온 자들을 향해서 뭘 하라고 오늘 명령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뭘 해야 되나 제자들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기를 거두 얹으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멀리서 온 자들에게도 뭘 하라고 명령합니까? 나누어 주라.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라. 나눠줘라. 나누어 주라. 나눠줘라. 나누어 주래요. 원수 같은데 상대도 하고 싶지 않은데 말 하나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들에게 뭐 하라 그러냐면요, 나누어 주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원수 같고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았던 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구원의 표적, 하늘의 능력은 내가 갖고 있다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 하늘의 표적은 나누어 줄 때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히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승리의 왕이 되달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승리자의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칭히 종이 되시고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보여주십니다. 자기가 생명의 떡으로 떼어지실 것을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생명을 열방 가운데 허락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기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하늘의 능력만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칠명의 기적처럼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과 필요가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먼저 나누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나누어 줄 때,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생명과 능력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지라 그래요. 그 세상은 내가 혼자만 뭔가 누리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나눠주고 뭔가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자, 원수 같은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용납하면요 바보라 그래요. 바보. 아, 저 멍청이죠. 저 미련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보가 되셨다는 걸 기억해요. 그 바보 같은 그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 또한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누어 주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졌던 자들이 있다면 먼저 나누어 주십시오. 마음을 나누세요. 주님의 용서를 나누세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주님의 자비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예수님 무엇을 명령하시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승리를 쟁취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줄 때 복되다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세요. 누구에게? 원수에게, 내 마음이 멀어졌던 자들에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보 같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주님 따라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보가 되자. 바보가 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아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만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짓밟고 올라가고 그래서라도 복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친히 고난받고 종이 되어 오셨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나누십시오. 나누고 떼어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차고 넘치고 흔들어 안겨주시는 복,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 그 십자가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혹여라도 우리 안에 멀리 있던 자들을 향한, 멀리 있는 그 자들을 향한 마음의 배척, 미워함, 탓함, 그들과 원수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이 권총 아버지 조난받고 종이 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멀어진 자들이 날마다 그들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배격하고, 나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짓밟고 그들에게 미워하고 그들을 탓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먼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탓하는 원수마귀의 생각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아버지 그 몸을 찢기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제는 나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멀어졌던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했던 마음, 적게 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 탓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종이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가 주시는 연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향하여 지어 더 높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더 사랑하며 더 섬길 수 있는 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눌 때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영적인 주여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적인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 능력과 힘과 권능을 갖췄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리어 종이 되고 고난 받으실 때 세상을 풍성한 은혜로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종이 될 때 내가 누군가의, 내가 가정에서 종이 되고 나의 자녀들에게 종이 되고 나의 부모님에게 종이 되고 나의 동료에게 종이 되고 내 친구들에게 종이 되고 교회 성도들에게 종이 되고 그 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7 바구니가 먹고도 차고 넘치는 은혜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될 영혼들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음으로 여전히 멀어져 있던 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처럼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종 될 때 주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여 3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던 멀리 있는 자들과 같은 주님 내게 원수 같았던 자들, 아버지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이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몸을 나누어 주실 때,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실 때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열방이 구원 얻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원수 같던 자, 마음이 멀어진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 우리의 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세상은 들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4,000년이나 먹고도 주님 7 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고 흔들어 안겨주어 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멀리 있는 자 같은, 멀리서 온 자들과 같은 우리 마음에 있는 멀어진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주여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모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메어있던 모든 관계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들어차있는 모든 원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뜨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온 자들이었는 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멀리서 온 자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생명의 떡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멀리서 온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눌 때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온 자들과 같은 그들에게 나누어질 때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4,000명이 먹고도 7바구니가 남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예수님의 바보 같음처럼 우리도 그 바보 같은 모습을 닮아 세상을 역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한번 비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여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우리 한국교회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세상의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이 나라를 위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되고 변혁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영혼들, 그리고 아파하는 나라들, 열방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가 주시는 은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주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4,000명이 먹고도 7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빨리 빡빡 가자. 빨리 와. 내려. 안 가? 내가 혼자 있어. 칼을 떼놓고 한데 아이고 큰일 났잖아 언제. 큰일 나. 하나님 너무 작은데 저 혼자 와서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너무 작은데 무서워. 꽃은 색깔이 이렇게 생겨지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색이 빠지나 봐요. 뭐 이상하다. 뭐 이런 색깔이 나오냐? 봄이 지나니까. 저 지금은 여러 색깔로 와요. 아이고. 수랑 생겼는데. 한 개씩. 아니 내일 거를. 안 들려.